세상적인 기준에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당연히 교회 일찍 와서 열심히 수고한 사람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고 더 많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공로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장로님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을 만한 공로자입니다. 7년 동안 땀 흘려 열심히 수고하고 굳은 일 모든 일 마다하지 않았고 7년 동안 낸 돈만 합해도 여러분들이 낸 돈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람 올 때마다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높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공로를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영원한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 위에서 불완전한 것을 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충성하다가 가는 곳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섬기다가 가는 곳입니다. 여기서 열심히 땀 흘려 섬기고 충성하고 영원한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도록 여러분을 높은 자리로 올려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희생했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공로의식입니다. 보상의식입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온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수고한 제자입니다. 무언가 더 받아야 할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공로의식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로를 쌓아서, 내가 돈을 내서, 내가 땀을 흘려서 받은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포도원과 은혜라고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된 것은 은혜 때문에 된 것입니다. 내가 된 것은 은혜 때문에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사한 자리에 있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합니다.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내가 가진 업적을 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내리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충성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내세우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부정하고 공로를 생각할 때마다, 업적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는 비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불평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도무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가 공로를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한없는 은혜,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그때 당시 팔레스틴 무려 2000년 전 일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후진국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다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을 때입니다. 2000년 전인데 상상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저도 비록 이제 5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30년 전, 40년 전 제가 어렸을 때에는 먹을 것이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면 운동장에 나가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수돗물로 배를 채우는 학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50년 전만 해도 그랬단 말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 먹을 것이 없이 그렇게 극심하게 가난했던 사람,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단 말입니다. 돈을 벌고 싶어도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나마 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고 거기서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고 하면 그야말로 온 가족의 경사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드디어 그동안에 먹지 못했던 밥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품삯으로 그저 우리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력시장에 나가서 이 포도원 주인을 만나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된 사람,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품삯을 받게 됐다고 하는 이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여기 불평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약 조건이 조금 달랐습니다. 일찍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 100불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도 하루에 나가서 그저 아무 특별한 기술이 없는데 인력시장에 갔는데 100불을 받을 수 있다. 나쁘지 않은 딜입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100불 받을 수 있다, 하루에 100불 받을 수 있다, 이거 엄청난 좋은 조건이었다고 말이에요. 무슨 다른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10시간을 일을 해도 100불을 받으면 너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아침 새벽에 나갔을 때 두 말도 하지 않고 이 오퍼에 승인했던 것 아니냐. 나 100불 줄 테니까 오겠느냐, 두 말도 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가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쫓아 나선 것 아니냐 말입니다. 9시에 온 사람도 황송하게 그냥 나간 것입니다. 오후에 온 사람은 돈을 얼마 주는지 상관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를 주든지 말든지 그저 몇 푼 주기만 해도 감사하다. 왜?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지나서 해가 넘어가 버리면 일할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집에 들어갈 때 단 한 푼도 못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면 집에서 기다리는 처자식들이 얼마나 실망해요. 다음은 100불 아니라 10불이라도, 아니 5불이라도 받으면 좋겠다. 1시간이라도 일하고 8불이라도 받아간다면 더 감사할 것이 없겠다 생각해서 오후 5시에도 인력시장에 나가 기다리고, 오후 5시에도 그렇게 일을 제공하려고 하는 주인이 왔을 때 덥석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쫓아갔던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불평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중에 온 사람이 100불을 받았습니다.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온 사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처음 온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시간당 미니멈 페이 8불이니까 아침 7시에 와가지고 5시까지 일했으니까 당연히 100불도 모자릅니다. 100불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했으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오늘 떳떳하게 100불 가져갈 수,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이제 3시간 일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 5시간 일한 사람은 황송하죠. 황송해. 나는 적게 일하는데 정말 내가 네 돈 받아가는 게 부끄럽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왜 이 주인은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한마디로 우리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당으로 100불, 그냥 시간당 페이로 보면 시간당 일한 것이지만, 이때 당시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하루 일한 것이 그 다음에 기약 없이 한 달 내내 노를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두 번밖에 일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가난한 집에는 한 달 생활비에 해당되는 돈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이 주인은 생각했습니다. 하루 1시간을 일을 했을지라도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가야 이 사람 가정이 살 수 있겠다. 이 사람이 비록 오늘 4시간밖에 일을 못했지만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일을 했기 때문에 시간으로,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에게 100불을 주어서,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어서 이 사람의 가정이 새 힘을 얻고 이 사람의 가정이 희망을 갖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돈을 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규칙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상식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산을 먼저 하고 상식을 먼저 앞세우고 법도를 먼저 앞세우면 법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삭막한 세상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나 따뜻한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고 이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도와줘야 되겠다. 이 사람은 정말 너무 어렵지 않겠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 불쌍한 자들에게 배려를 먼저 해 주시는 분이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음 생활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 위기가 찾아옵니까? 은혜를 놓쳤을 때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했을 때 불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마음이 메말라집니다. 자꾸만 비교하게 됩니다. 자꾸만 비판하게 됩니다. 자꾸만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일생일대에 다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생명의 일을 알지 못하고 보람된 일을 알지도 못했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빈둥빈둥 세상 일에 빠져서 아무 의미 없는 일에 빠져 있다가 그냥 의미 없이 죽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시고 건져내 주셔서 보람 있는 일을 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생명의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냔 말입니다. 세상에서 놀지 않게 하시고 포도원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빈둥빈둥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은혜의 교회 앞으로 하나님 불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땀을 흘려도 감사한 것입니다. 여기서 봉사해도 감사한 것입니다. 여기서 힘에 붙이도록 남을 위하여 수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뛰며 찬송하며 감사할 일이 아니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다시 되새기십시다. 이게 우리 교회 생활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 새로 오시는 분들 축복할 때, 환영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이곳 밴쿠버 영성교회 머무는 동안 일생일대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밴쿠버 영성교회 재직하는 날 여러분 일생에 다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번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또다시 돌아오기 쉬울 줄 압니까? 못 돌아옵니다. 몇 년 있다 갈지 몰라. 특히 유학으로 온 사람은 더 명심할. 이민 온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나랑 살 거니까 괜찮아. 근데 왔다가 갈 사람은 2년만 보면 나 다시 못 봐. 그때 잘 봐둘 걸. 후회하지 말고 주일마다 나와. 세연아, 알았니? 너 다시는 나 보기 어려워. 너 시집가면 나 볼 줄 아냐? 못 봐. 근데 빠졌다, 안 왔다 그러면 나중에 죽을 때 아이고 목사님한테 더 많이 갈걸.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교회나 열심히 갈걸.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싸우지 말걸. 마지막 하나 또 거리 하나 더 있어. 뭔지 아세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참을걸.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내가 참을걸. 지난주 하늘나라 간 내 처남 형님은 성격이 급해요. 어려서부터 귀공자로 자라나고 고생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성질이 급해요. 성질 급한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전화 걸고 자기 할 말하면 끊어. 상대방 얘기하려고 그러면 끊어. 어떻게 성질이 급한지 자기 할 말 떠르륵 하고 나면 다 끊어. 그러니까 평생 급해. 부부지간에도 평생 급해. 그냥 왜 늦게 왔어? 그냥 맨날 자기 아내를 봐도 맨날 늦게 왔어. 좋을 땐 별로 문제가 없어요. 좋을 땐 문제가 없는데 서로 조금 미묘한 관계가 있을 때는 그 성질 급한 사람 문제가 많습니다. 급한 성질 때문에 소리 먼저 질러. 나중에 죽을 때 그거 다 후회하고 죽는 거예요. 그때 참을 걸. 그때 참았으면 내가 갈 때 이렇게 섭섭하지 않아. 내가 갈 때 이렇게 마음 아프지 않아. 그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저 사람하고 내 관계 이렇게 깨지지 않았어요. 그때 내가 한마디만 조금만 부드럽게 했으면 이렇게 싸우지 않았어요. 좀 더 참을 걸. 뭐라고? 다 앞뒤를 다 빼먹고. 저게 2단이야. 앞뒤 빼먹고 하면 2단이야. 어떻게? 조금 더 참을 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껄껄하고 가면 안 돼요. 후회가 남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삶에 후회 없는 아름답고 행복한, 그렇게 충성스러운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